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을 눈이 안 보일까요?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실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가 봤어요, 이분을. 이 곡을 만드신 분을. 두 다리 멀쩡하고 두 눈도 멀쩡하세요. 물론 육적으로 봤을 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서 이 찬양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정은 이사님 예견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규머거리입니다. 입이 있어도 뭐하지 않는 자?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맨날 그 입으로 뭐만 먹어요? 밥 먹고 밥 먹은 입으로 또 뭐해요? 욕하고 막 화내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을 예쁘게 가꾸지만 여기 후렴에 허울뿐인 육신이래요. 허울뿐. 아무리 육신 가꿔봤자 나중에 다 썩고 흙으로 남는 게 없고요. 그리고 가식뿐인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만 다 지나가요. 다 썩어집니다. 오직 남는 건 여러분 말씀이어서 말씀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 뭐 하죠? 저녁에 그러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 하냐고요? 이거 안 보이고 하나만 맞춰. 점수 줄게요. 1점 하나만 맞춰도. 다시 해봐요. 저녁 기도의 주제가 뭐냐고요? 화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 하는 거. 주제요? 하나만 얘기해도 1점. 구원의 투구는 어제 했잖아요. 수요일 날. 권사님 아시나 배? 이인혁 권사님 아시면 뭐 재미없지 뭐. 이인혁 권사님이 모르셔야 내가 재미거든. 웬만한 건 다 아시는데 뭐 딱 질문했을 때 이인혁 권사님이 막 헤매. 막 생각해.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막 희열이 느껴져요. 보니까 다 아셨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다윗처럼 부자 되시고 건강을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눠요. 시편 131편이지요.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이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10달란트를 줬고 또한 다른 자들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은 그렇게 입시 준비 안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도 떨어지는데 이 아들은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바로 승진, 바로 본부장, 바로 사장 되고 그렇죠?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나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10달란트 받았으면 그 10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로 하나만 남겨도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10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 남겨야 돼요? 10개를 남겨야 되는데 5개 받은 자는 5개만 남겨도 하나님은 잘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저 옆에 회사 보고 저 옆에 교회 보고 부러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미치지 못할 일과 기이한 일을 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그 부귀영화만 바라보지 말고 심령으로 고유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아멘. 말씀드렸듯이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누가 가장 옆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봐야지. 여호와는 주일 딱 한 번, 그것도 1시간만 옆에 계시고, 하루가 24시간 14,400분 1,440분 28,080초. 그쵸? 그런데 제가 목사하길 잘했지. 만약에 제가 수학이나 뭐 했으면 저는 못해요. 여튼간에 근데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면 일주일은 7일 14 148시간인가요? 428 168시간. 그래요. 일주일 160. 지금 암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아이고, 암산하셨구만. 이럴 때는 암산하셨어요. 168시간 중 1시간 하나님 옆에 있고 나머지 167시간을 뭐 합니까? 열심히 세상과 동거동락한다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물론 말씀드리듯이 회사도 가시고 영화도 보시고 또 즐길 걸 즐겨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중심이 누구와 같아서,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아서 3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는 자에게 뭐 하십니까? 주세요. 억지로 막 끌려 나오고,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욕 먹으니까 막 끌려 나오고, 가면 돈 준다니까 또 끌려 나오고,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깥날 첫날보다, 심지어 악인의 어디 있는 것보다, 장막에 있는 것보다 멀어 서 있어도,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딱 교회 왔는데 예배 내내 서 계세요. 예배 내내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이딴 교회다 있어 때려쳐 갈 거 아니야. 다윗은 어땠냐? 문지기로 서 있기만 해도 여기가 좋습니다. 성전이 좋다는 얘기죠. 아멘. 집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있는 것보다, 그 첫날 있는 것보다 하루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랬던 다윗이기에, 여호와를 바랬던 다윗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요. 시편 51편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게 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 마음에 뭐가 있나? 예수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중심이 잡혀 있어야 여러분 여호와가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데, 다윗은 51편을 기록했을 때 죄를 졌죠. 51편을 기록해 3개의 시입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 죄를 짓고 나서 뼈가 꺾이는 듯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그래서 뭐를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건, 이전에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인에게 가 있고 밧세바에게 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지만, 이제는 다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부으시사 성신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아멘. 그래서 무슨 심령입니까? 자원하는 심령. 어떤 심령이냐?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자원하는 심령이 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떼놔도 부모가 반대해. 그런데 서로 좋아하면 부모가 떼놔도 뭐 합니까? 만나죠? 어떤 누가 방해해도, 누가 좋으면, 예수님이 좋으면 누가 방해해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뭐를 가르치리니? 결국은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도.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를 아십니까? 그래요. 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를 모르니까? 도를 모르니까. 도를 모르니까 바른 길로 안 가요. 정로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물론 우리도 죄를 졌고 우리들도 범죄자였지만 용서하시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른 길로 가야 되지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글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나님의 구하시는 뭐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영어로 보자면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서비스 하러 오셨어요? 누구한테? 그렇죠. 착각해. 서비스 받으러 오는 줄 알아. 예배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가. 예배 왔다 이거야. 주님 나 왔습니다. 왔습니다. 주님 고맙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러 서비스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그 예배를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즐겨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뭔데요? 이 상한 심령을 갖지 않고 예배드리면 주님은 기뻐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매 어떤 예배를요? 의로운 제사. 어떤 제사를요? 온전한 번제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어떤 자의 마음이 상한 심령인지, 어떤 자의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인지 그 마음 상태가 있어야 그 예배를 받으시지. 뭐가 없으면요? 육만 와 있고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간다면 절대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예배드려도 가인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벨의 예배가 있고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자들에게는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자에게는 어디만? 발목만. 똑같이 예배드려 어떤 자는 어디까지? 무릎까지만. 어떤 자 어디까지? 허리. 어떤 자에게 어디까지만 헤엄칠 만한 그 물을 많이 얻어야 밖에 나가서 그 생수로 인하여 나무가 서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먹을 만한 실과 나무가. 근데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는 물이 없으면 저 생수통 가져가세요. 김성수 기사님이 가져가셨거든요. 통 하나 달래요. 그래서 통 하나 드렸어요. 근데 저 통 5,000원이에요. 저거 잃어버리면 5,000원이에요. 그런데 하나 드렸다고. 왜냐? 하나 남는 게 있거든. 안 당하면 안 드렸을걸. 근데 이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통 여분 없어요. 필요하거든. 5,000원 주시고 가세요. 어찌됐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저금통을 저걸로 하신다고? 야, 저기에 돈, 김성수 사님 최고. 저거 담아서 가져오실, 박수. 야, 저거 동전 담아서 가져오시려고? 야, 그래요. 여튼 간에, 김성희 사님, 웬만하면 500원짜리로 담아오세요. 여튼 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와도 물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가져가. 왜냐?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왜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찬송 열심히 하고 막 보잖아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울면서 말씀 들을 때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거가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드리냐? 상한 심령. 정말 통회하는 마음. 연장성상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데 무엇인지 뭐해? 이 세상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 절이 뭐냐? 로마서 12장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뭐를 드려라? 이게 1절이네. 로마서 10장 1절이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뭐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그 다음 2절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해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한 자? 분별해서 살아들인 자의 예배가 연락되죠. 연장성산이라니까요. 여기 딱 하던 그 모습을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산 삶을 갖고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를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물의 양이 달라져서 예배 잘 드리면, 그 말은 즉슨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열심히 뭐하는 자? 상한 심령으로 무슨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의로운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셔서 생수를 주셔서, 여러분 그 생수를 마음이 시원합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그리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열심히 말씀, 그 생수로. 근데 물을 떨어지면 다시 뭐 해야 합니까? 기르러 오셔야 돼. 여기 우물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물을 먹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생수. 어떤 자에게 주시냐? 예배 드리는 자. 근데 무슨 예배?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계속 하는 설교입니다. 답을 딱 하나, 딱 간단하게. 어떤 자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냐? 딱 답 하나. 뭐냐? 이창원 이사님이 찔리실 거예요. 이창원 이사님이 이거 하고 나서 많이 아팠대. 그 동생 한나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로서 조금 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좀 땡겨주세요, 한나 성도님.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요. 뭐 하는 자에게? 저희를 뭐 하십니까?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계속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드려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먹어 장수하여 복받게 원하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어 도우신다. 근데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냐? 생명을 사모하는 장수하여 뭐 받기 원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장수하게 하시고 뭐를 주시면 복받게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지요. 시작.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계산만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해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 저희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뭐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뭐한 자? 상한 자. 상한 마음. 그리고 심령이 상한 심령. 그리고 뭐하는 자? 회개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앞서 말씀을 보시면 혀를 뭐하고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계산만해서 뭐해라. 앞서 말씀 뭐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뭐 받기 원하는 사람은 비결은 뭐냐?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괴사한 말 하지 말고 간단한 것 같아요. 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욕 한 번 한 걸 뭐 갔다 어때? 누구 좀 비난한 거 어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입술에서 나오는 혀의 권세.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악한 말 하는 자는 여러분 뭐 하십니까? 땅에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을 환난에서 뭐 하시고 말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자에게 중심이 뭐 하는 자? 통해가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뭘 회개한 거?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제 동생이지만 너무 쉽게 너무 적나라하게 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19절 보시면 의인은 뭐가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 그러니까 왜 의인이 고난이 많아요? 우리들은 욕을 하고 싶어도 뭐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지. 막 비난 왜? 할만해요. 비난할 만하고 막 한 번 그냥 하면 얼마나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 받으십니다. 예배 안 받으세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삶을 보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선한 말을 하고 얼마나 화 안 내고 얼마나 참고 그러니까 고난이니까요. 참아야 하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우라통 터지고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상대가 먼저 이렇게 위협을 줬는데 나도 뭐 깜빡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꼈던가 해가지고 빵 눌렸어. 그랬다고 할 때 내가 내 입장에서 당신이 먼저 뭐 했잖아?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싸우자고 덤비는데 그 상황에서 물론 할 말은 많지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저 자세로 나아가면 그쪽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인데 친했는 건 모르지만 평소에 막 좀 비난을 했나 봐. 그러니까 좀 뭐 잘 공부도 잘하고 좀 잘 사는 집안인가 봐.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좀 평소에 좀 이게 막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이 좀 세. 막 욕도 하고 그래. 참다 이 욕을 먹은 친구가 그 친구 찔러 죽였어요. 이거 제가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기사를. 물론 그 찔러 죽인 친구도 잘못이지만 평소에 말을 잘못하고 평소에 비난하니까 결국은 그 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20대예요. 청청한 나이인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찔러 죽은 친구 2심전 나왔나?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분 순간 화 나요. 순간 근데 화 내버리면 그 결과 그때는 뭐 화 나서 내서 그때는 상대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가 좋은 게 없어요.
다 꼬이고 더 크게 사건이 작은 사건 그냥 한 번 참으면 끝날 것을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막 더 크게 막 법정까지 가야 될 상황 막 찔러 죽이고 하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속담도 뭐 많고 뭐 참을인 자 석자면 살인도 면하고 그쵸?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안 믿는 사람들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믿는다는 사람들이 쉽게 뭐해? 화내버리고 쉽게 뭐해요? 막 비난하고 쉽게 뭐해요? 욕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막 헌금하고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아이고 그래 고맙다 너 왔냐 뭐 주실까요? 물 주실까요? 아니면 쓴 물 주실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 많아요. 그 정상입니다. 오히려 고난 없는 게 악인이니까 고난 없어요. 의를 행하려면 참아야 하고 20절 보시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느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악인을 그러니까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한다는 건 마음 편한 대로 욕도 하고 마음 편한 대로 막 죄도 짓고 막 거짓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악인을 죽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자?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뭐하는 자는?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특히 어떤 자의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까? 여러분 참아. 막 열받아 죽겠는데 뭐하는 자? 참 그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데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고 가. 그럼 마음이 상해 안 상해?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야 돼. 그 마음은 상하지만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예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76편 7절을 보세요. 주고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넘어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오류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주는 뭐 할 자신이 주님이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려고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려고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어요. 이 욕하지 마세요. 내지는 화내지 마세요. 싸우지. 이 얘기를 맨날 듣잖아. 그치? 근데 맨날 또 그 꼴을 보면 또 못 참지. 욕 나오고. 여러분. 10절 보세요. 진실로 사람이 너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너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아프라. 사방에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하는 이에게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12절 방백들의 심령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장차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뭐 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뭐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방백들이 나옵니다. 어떤 방백들이냐? 여러분 교만한 자들, 화내는 자들, 욕하는 자들 그들의 심령,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뭐 하시리니? 그 사람들의 노 돌이켜서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뭐 하시리이다.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까지 뭐 했지만 화냈지만
이제 그 입으로 같은 입으로 막 욕하고 막 비난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그 입으로 뭐 하십시다? 찬송하자고. 결국은 어떤 자들의 심령을 꺾어버립니까? 아멘. 여러분 상한 심령이 아닌 자 하나님이 나중에 다 꺾어버려요. 다 이 땅에서는 막 큰 소리 내야 이기고 이 땅에서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법정에 선다 하더라도 인맥이 있고 돈 좀 쓰면은 얼마나 억울해. 가난한 자들은 억울해도 막 죄인으로 누명 씌우고 이 땅의 판사는 뇌물을 받고 죄인의 눈을 감아주지만 억울한 자에게 누명 씌우지.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 찔러줘요? 누가 판사입니까? 예수님한테 뭐 찔러줘? 몰래? 찔러줘.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받고 야, 공 하나 더 붙여. 그러실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은 심판하시기에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상한 심령 되십시다. 다시요. 이제 노를 뭐 하고 금하고 그 노를 이제 주를 뭐 하십시다.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다가 또 한 입으로 뭐 합니까? 욕하고 약하지만 이제는 그 입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멘. 그 입을 잘 다스리시고 혀를 잘 다루셔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서 그치며 괴사한 말을 입에서 금할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우리는 나가면 또 욕 나와요. 근데 욕 나오게 한다니까요. 꼴불견들 많아요. 막 진짜 막 화나요. 막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막 돈에 눈이 멀어서 막 남의 거 빼앗고 막 죽이고 욕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욕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72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요 너희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기울을 베풀어서 이들의 말을 발표하니 이는 우리가 들음하여 안마하여 우리 열조가 너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훈을 들어라. 그런데 그 교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비밀한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자손 자녀들에게 뭐를 선사해 줘요. 자녀들에게 뭐를 선물해 줘요. 돈 버는 법 내지는 돈 관리하는 법.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시키고 열심히 주식 공부시켜서 어디에 투자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사는 법만 가르칠 게 아니라 비밀을 가르쳐야지. 비밀을 자손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별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아멘. 그 열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죠.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들 다윗이 살고 있을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왕이니까. 그런데 왕정시대 전 사사시대라. 사사시대 전 광야시대 보면은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구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도 하나님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줘도 뭐합니까? 배가 부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뭐합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심령을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한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수학 영어만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심령 그리고 마음을 뭐해라? 9절 보시면 에이발의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제 율절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하기를 뭐 했다? 오늘날도 율법 준행하기를 뭐 합니까? 왜요? 누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목사가 대놓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가르치니 누가 지켜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죠. 13절 저가 바다를 갈러 물을 무더기같이 저희로 진하게 홍해바다 건넜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바다 건너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온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눌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백산수가 비싸더라고. 생수가 우리 있는 저 동원샘물 별로 안 비싸요. 근데 백산수가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맛이 나는 물맛 똑같던데. 그런데 여기서 나는 물은 진짜 맛있을 거야. 이 반석을 쪼개서 먹는 물,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여러분, 내일 수원 가자고. 수원 가면 그 반석을 저기 내일 출장 가세요. 수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수원에서 반석을 딱 쳐봐. 그러면 방망이 부러질 거예요. 여튼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를 주셨습니까? 먹을 만한 생수를 주셨죠.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뭐 했어요? 다 줬어요. 다 인도했어요. 밥상 다 차려주고 숟가락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16절 또 반석에서 씨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하여 탐욕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심중에 하나님 뭐 했다? 하나님이 줄 만큼 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해. 그러니까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을 만족해야 되는데 뭐예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도 더 주세요. 이만하면 하나님 보시게 됐는데 아니 더 주세요. 아니 더 높은 거 그거를 바래. 심령이 겸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하죠. 맨날 만나만 먹어. 에이 우리 고기 언제 먹어? 원망합니다.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배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권세 있는 자의 떡 그리고 식물을 충족히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리니 그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것이 둘리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셔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여기까지 보세요. 29절까지만 봤을 때 하나님이 줬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불평했는데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 원 없어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요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욕심에서 뭐 하자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욕심 부릴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줬어.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 안 하고 더 욕심 부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면 그냥 더 주실 건데 여러분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더 욕심을 내니까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31절 하나님이 저를 대하여 노를 받아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 저희를 더럽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교로 그에게 거짓을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남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함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음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잘 들으세요. 세례 안 받았나요? 홍해 건넜고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죠. 이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예수님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이지만 이들 여러분 만나 말씀 먹었죠.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예수님 세례식 해서 성천식도 하고 하는데 마음이 뭐함이 없어요. 언약에 뭐하지 않았습니까? 4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아멘. 뭐를 기억해야 되냐? 뭐뿐이라? 육체뿐이다. 다시 가고 오지 아니하는 뭐랑 똑같다? 바람이다. 이 땅은요 여러분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안 태어나요. 전생 같은 것 절대 없습니다. 그것으로 믿는 자들은 에이구 너 전생에 뭐 했냐 이게 이런 말을 조차도 하면 안 돼. 왜냐? 전생 없어요. 우리 전생은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시 뭘로 태어나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다시 가는 육체뿐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영혼을 두지 말고 여기에 목적 두지 말고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 여러분 이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여러분 41절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바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사마를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의 뽕나무를 저희 양떼를 번갯벌이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에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는 그 길의 시작을 치셨으나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얼물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 오른손에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아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살펴주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 차지하게 하고 기업을 분배하시고 장막에 거하게 하셨는데요. 26절 56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향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개사를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비껴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국한 우상으로 그 진노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만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격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가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에 나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테르트를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에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선을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살아있을 때 과거부터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이 왕정 시대까지의 역사를 진술하고 초반에 28편 초반에 뭐라고 하냐?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뭐를 가르쳐라?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돈 버는 법 이건 뭐다. 뭘 물려주지 말고 돈을 물려주고 그것보다도 이것보다도 신령을 물려줘라. 이스라엘 열조가 심령이 온전치 못했고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 뭐합니까?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그 앞에 말씀 보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 백성을 칼에 붙이고 불에 살라지고 청년이 죽으니까 처녀는 결혼할 수 없죠.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러져. 왜냐? 똑같아요. 오히려 제사장이 먼저 잘못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다 심판하시지만 개 중에서도 어떤 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자, 그들을 그게 남은 자예요. 다 심판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뭐했도다? 어떤 자냐? 가르쳤을 때 뭐하는 자 듣고 따라오는 자. 그게 심령입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에요. 뭐하는 자?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하는데 어떤 자들 그 말을 듣고 뭐하는 자? 나 찔리고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뭐하는 거야? 기분 나쁘. 맨날 막 불평이 나와. 이스라엘 똑같다니까. 뭘 말하면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우리를 일로 인도해서 막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가 상한 심령이지 말을 해도 왜 그 말을 하냐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대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우리들은 상한 심령을 소유하셔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 물을 많이 드세요. 육도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영도 물을 드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고생했어요? 야곱이 돌 고집 부리니까 그래서 환도뼈가 위글될도록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그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베델을 가야 했습니다. 베델은 집이죠. 야곱이 돌단을 쌓고 베델입니다. 하나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돌단을 쌓아 성전을 사모하고 그 심령이 여호와를 바라봐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상한 심령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미치지 못할 그거 힘쓰지 말고 겸손히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뭐 폐역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